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또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하나를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시려고 했던 예수님과 또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또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동안 정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 가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손 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 한 구석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 가운데에서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을 엄청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가 불쌍하기도 했고 그가 참 안됐다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그것보다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죠. 그랬더니 결과는 뭐였죠? 어떻게 되었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연구하고 행동하고 또 그들이 정해놓은 법대로 지키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려고 했지만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었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노력하던 사람과 정반대인 헤롯 땅 사람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친구가 되었다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서 바닷가로 물러나신 것은 아닌데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당에서 나와서 바닷가로 갔더니 많은 갈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여들었을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안식일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바닷가로 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8절에 보니까 유대와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과 또 멀리 이두메 모압이라고 하는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 그리고 더 먼 두로와 시돈 요즘 나라 이름으로 하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셨느냐, 아니면 그들이 모여들었느냐가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내가 사람을 오라고 불러서 내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모여들게 한 것과 본인들이 스스로 모여드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오늘 내용에도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소리만 들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들었어요. 중풍병자도 고치셨고요, 정말 열병에 누워있는 사람도 고치시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 단순한, 이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만 하면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소문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서 먼 나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와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수가 적지 않은 많은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병원의 의사가 참 의술이 좋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 병원으로 그 사람이 잘 고치는 병을 가진 사람들은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예수님은 뭐 중풍병자라든지 손마른 자, 귀신 들린 자 다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나도 치료받고 싶어서. 그 모여드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잠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진 병, 질고,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가 가진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만 고침을 받으면, 내가 여기에서 자유롭게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중요한 것들 중에, 자기가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바라는 것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노임을 받고 자유로워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 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 눈앞에 볼 수 있는 이 당시처럼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병들, 내가 불편한 것들 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불편한 것들, 정말 이것만큼은 회복됐으면 좋겠고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이런 병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마음을 올려드려 보세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자유로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병 고치고 귀신 내쫓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에서, 자기 죄에 매여서 지옥으로 갈 우리들을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구원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을 예수님은 그 명령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귀신 내쫓아주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보다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치료받기를 바라서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나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가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예수님하고 닿으면 내 병이 나을 걸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서로 밀치고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수님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서로 밀어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니까 예수님도 그 상황이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려고 제자들에게 물 위에 배를 준비하라고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한다고 했는데요, 더 깊이 이것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영국에서도 그랬었잖아요. 축구장에서 경기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축구에 열광이 돼 있었는지 서로 이렇게 나오다가 막 사람들이 넘어지고, 우리나라 요번에 이태원에서도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막 넘어져서 압사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애워싸 미는 것이 압사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밀쳐대는 형상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예수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했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미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광경이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11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모여드는 것과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는 아주 교활한 사단의 작전이 숨어져 있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여드는 사람은, 제가 다른 설교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가는 연예인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 오빠, 누구 누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상황도 너무 서로 밀치고 하다가 압사당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들고, 연예인들이 어떤 체육관에서 콘서트를 하다가 그 준비한 무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 죽었네 하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것들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과 귀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이 고백들을 외치는 소리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때가 아직 멀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행하실 일들이 아직 더 행하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못 가도록 회방하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실상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도 때가 돼야, 내가 심은 곡식을 가을에 걷던지 여름에 걷던지 때가 돼야 걷어들이는데, 아직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거두라고 방해하고 걸음 더 주라고 어떤 방해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믿음이 약할 때에는, 아니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고백하는데 10년 다니신 분이, 왜 20년 다니신 분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못하고 구원 받으셨냐고, 천국에 가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 왜 더듬 대답을 못하시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귀신들도 저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도 멀었는데 귀신들이 미리 막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활동하기에 불편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꾸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나아갈 길을 못 나가게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귀신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계획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드러나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길을 방해하는 하나의 작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지금 일해야 되고 하다못해 밭을 매든지 어딜 가서 열심히 갔다 와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불러요. 붙잡아요. 그래 몇 마디 했는데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말을 거는 게 회방이고 방해 놓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많은 무리들과 귀신들은 예수님의 갈 길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는 그런, 내가 좋아서 따르는 그런 팬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행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많은 무리들과 귀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내가 더 일을 이루고 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됐는데 다 된 것처럼 자꾸 귀신은 나를 들뜨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서 섰다 생각될 때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높이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박수 쳐줄 때 그게 진짜인지 알고 받아들이면 넘어진다고, 낭패를 본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많은 무리가 따르고 쫓고 찾아오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과 귀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입을 막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오늘 행동들을 보면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말씀 조금 더 안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내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병자들이 막 나음을 입더라, 감기가 너무 폭삭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가 감기가 떨어졌더라, 그런 사건 하나를 가지고 건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무르익은 벼이삭이 더 익으면 익고 알곡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경험을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면 더욱더 침착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만 낮아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마지막 목표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죄에서 건져내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못하게 또 그 자리를 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고 제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모여드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또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서도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도록, 소리내지 못하도록 잠재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왜 또 우리가 이렇게 넘들은 집에서 희거리며 호우거리며 하하거리며
TV 보고 있고 가족끼리 놀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고 예배 자리에 정말 성실히 나오는 저희들, 정말 그냥 거저왔다가 거저가고 또 와서 자리만 채웠다가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마음에 담고 돌아가서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육신의 고통도 있습니다. 또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 세포도 늙고 이제 젊을 때처럼 힘도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 조금만 움직여도 마디마다 뻐걱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남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잘 견디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